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긴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과 정보와 우리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가 그리죠.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차원과 공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녹보석, 홍보석에 막 성곽이 12개, 3개, 동서남북 3개씩 있고 뭐 기초석이 있고 진주가 있고 막 이런 걸까요? 저는 안 갈랍니다 그러면. 저는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좀 맛있는 게 있으면 가겠습니다. 차라리 롯데리아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를 추구하는, 만약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요한이 본 환상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경 66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좀 축약하거나 아니면 더한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치 이런 거죠. 어 우리가 눈을 가리고 저는 코끼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손을 대보라 그러고 여러분 코끼리 꼭 그 꼬리에 대보라 그러면은 우린 그 만진 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또 이런 규모의 성전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면 한 시간 안에 무너진 바벨론의 성읍은 더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비교 가치가 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뭐 보석이 치장되고 화려함이 있는 그런 물리적인 도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서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여준 우리 그 성전,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죠?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지 지금 남아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바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27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이 땅의 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죄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죠. 안 한다고 하신 분들은 발 들어 보십시오.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집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하얀 거짓말 같은 거 하잖아요. "이쁘다." 뭐 이러면서. 아침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니까 바로 반응 오시네. 네. 하여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죄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예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8 절과 27 절에 보면은 못 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못 들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 때문에 그렇죠.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죄를 안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죠. 동산 중앙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이 죄 있는 사람들이 물자와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피라미드 방식 아닙니까? 노동자와 또 이 사업자의 어떤 차이점, 돈의 어떤 많음과 적음의 그 어떤 흐름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다시 말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 자체가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말이거든요. 하나 됐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요.
그 거룩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너의 그 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쫓겨나서 그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봤더니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은 바로 법궤의 위에 꼭 그 뚜껑에 속죄소에 있는 이 날개를 펴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걸 그룹이잖아요. 그 천사. 그 그룹과 불 도는 칼, 불이 막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 막아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는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불칼 또 이러면 그룹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면 죽는다예요. 오면 죽는다. 심판의 벽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생명나무조차 그것까지 훼손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좀 이제 찾아보기를 원하겠는데 뭐 설명 제가 또 이게 있기는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설명 잠깐 드리면은 이 전체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초대교회 성도 중에 구약까지 다 아는 말씀을 아는 성도들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시면 에스겔서의 48장의 말씀에 새 성전이 나와요. 여호와 삼마 하면서 새 성전에 대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전에 문 3개짜리가 나온단 말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성읍의 동서남북 각 방향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 딴 3개의 문이 각각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성전물에 이 물이 흘러 넘쳐서 뭐 풀을 살리고 그리고 48장에 보면은 그다음에 뭐가 돼요? 그 흐름이 또 이 말씀에 나와요. 생명샘이 되고 생명샘이 또 치료제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컨셉과 개념을 이 요한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읍의 동서남북 뭐 3개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문이라는 것은요. 성전의 문이라는 것은 진입을 하는 데잖아요. 진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에스겔을 통한 예언도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예수의 복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 역사 안에서 구약을 통해 흘러갔다라는 이 표현을 문 3개씩 동서남북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향을 두고 12지파 3개씩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충하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가는 출입구 거기는 구약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와서 꼭 하는 얘기가 이순신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물었잖아요. 진짜 물어요. 이순신은 영웅인데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신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입니다. 모르면 한번 물어보세요. 역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의 의도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그럼 왜 얘기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알고 싶어서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면 뭐 답을 굳이 안 해도 이 사람도 뭘 질문 자체가 황당무계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넘겨야 돼요. 내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넘겨야 돼요. 그 회의할 때도 그래요. 회의할 때 보면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무 심해지면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넘겨버리면. 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뭐 회의할 때 막 자기 의견, 내 의견, 뭐 저 사람 의견. 여러분
이 시대는요. 통일된 게 없어요. 다양성의 시대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뭐 내가 많이 네가 많이 싸울 거 없어요.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화합이 되지 않으면 넘기면 돼요. 기도할 시간을 갖고 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이 구약을 통해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 동서남북 문 세 개 얘기하고 12지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이 11장 25절 21장 25절을 보면 그 성문은 낮에도 닫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은 막았죠.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표현을 한 거죠. 자,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관계가 다시 성립되고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이 오셨다면 거기는 무조갱에 들어갈 것이요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을 또다시 좀 미화적으로 했다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이 요한이 본 거는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곽의 기초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옥, 사파이어, 녹수, 에녹, 홍마노, 황옥, 노곡, 녹보석, 담황옥, 난 모두 모르지만 비치옥, 청옥, 보지도 못한 뭐 자수정 뭐 이런 거예요. 그럼 12보석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럼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 보호하고 구획하는 이 성곽이 어린 양의 사도들의 이름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하는 것,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증언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다다 이거예요. 굳이 필요 없다. 이게 다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버린 이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설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12지파가 나오고 오늘 보시면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가 이제 나오잖아요. 도성의 경계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24장로 그거잖아요. 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12명의 지파 12사도, 그러니까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가 이제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이루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별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12보석의 의미가 뭐냐면 실은요. 이 12보석과 뭐 스타디온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사이즈가 나오고 뭐 사면체가 나오고 그 의미가 나오죠. 이 표현이 제가 그리지 말란 이유가 이거의 축소판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만 입는 정사각형의 흉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와 하지만은 그거를 다시 구약으로 내려가 보면 12보석이 박힌 대제사장만 입는 이 보석이 12지파의 상징이에요. 12지파를 받고 그리고 흉패를 딱 대제사장이 입으면 그 대제사장은 딱 한 번만 입어요. 언제?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만 그걸 입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이제 이 흉패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이 표현은 이거 똑같은 내용은 바로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뭐 빛이 뭐가 해도 달도 없고 그 의미는 이 땅에서 그리지 마라,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고 승리한 성도를 막 판에 새겨서 그 판에 새긴 것도 뭐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오래 살고 예수 자식 잘 되고 그게 아니고 판에 새겨서 그냥 너희들 자체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 사함으로 인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믿었다는 것, 끝까지 믿었다는 것에 나는 나의 자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오늘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가 설명 안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딱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다르게 생겨도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세상 쫓다가 죽은 사람은 거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며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은혜해 내가 끝까지 믿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심판장으로 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딱 한 가지 물어봐요. 너 뭐하다 하냐? 그러면 딱 우리는 그것만 말하면 돼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거면 전부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성을 못 본다 그래요. 그 안의 내용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그 성의 내용이 정사각형인데, 그죠? 정사각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전의 구조 안에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사이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보니까 이 정도구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각형이 곧 대제사장의 흉패 사이즈예요. 줄여놓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전 우주가 아무리 성전이 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는 크다, 높다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잴 수 있어요? 믿음의 어떤 높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꼭 자랑을 하는 게 우리는 몇 층 건물에 뭐 몇 명 성도에 이런 자랑한다고. 이거 얼마나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허울이에요. 그런 몇만 명의 성도가 정말 모두가 예수를 믿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주 예수교의 자랑이 그냥 사람 많고 그냥 뭐 일 많이 하고, 주 예수교의 자랑 보면 성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자랑이 뭐 구제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 자랑 아니에요. 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 뭘 우리가 자랑해 그거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낮은 곳에서 또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주의 보혈이 자랑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왜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이 이제 여러분 그리지 말라는 이유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그렇죠. 예수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고 우리 믿는 자만 있으면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경험 못하냐 이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악한 것들에 있을 때는 교회가 와도 교회의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감흥도 없고 잊어버리고.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모일 때 끝나서 물어봤어요. 내용 뭐야? 모르겠는데요. 주일 말씀은 적어도 뭐 1단계면은 다시 유튜브가 있으니까 보면서 실제로는 타이핑 치면서 적어야 됩니다. 한 번 일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간 붙잡고 가야 할 이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미와 아직이죠. 시간으로 보면 이미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 예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도 참 대단한 유니버셜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디 지역 이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탁 걸고 주 예수 교회라고 줬을까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듯이 또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서로 감사하며 축복하는 예수만이 복이 되는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한 그 공동체를 진짜 영육 간의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환대받고 사랑받는 그런 어떤 비물질적인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죄의 회개가 약재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이겨내고 그 죄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주 예수 공동체, 바로 오늘 나온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교회의 그림자라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그 완전한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정결한 주의 신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